아비멜렉의 최후.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모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무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 사후에 등장한 아주 전형적인 세상 지도자의 포악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설교하기 쉽지 않은 무거운 내용이지만 저는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월이 가도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의 정치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세겜에 두었던 첩의 소성 아비멜렉이 비열하게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자기의 어머니의 외가 친척들에게 가서 혈연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준 막대한 정치 자금으로 아비멜렉은 용병을 샀고 그 용병을 데리고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서 이복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죠. 혈연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폭력을 이용해서 왕이 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아비멜렉의 뒷배가 되어준 세겜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죄를 또 그 끔찍한 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요담은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열한 아비멜렉과 그의 뒷배가 되어준 세겜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요담은 말합니다. 나무들이 나가서 사람을 자신들 위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한 그것부터가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도 악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안달이 난 세겜 사람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아비멜렉이라는 괴물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 지도자 잘못이라고 욕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뽑은 게 너다. 그런 지도자를 추대한 너희들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손을 잡고 그가 70형제를 죽이는 그러면서까지 권력을 찬탈하도록 도와주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 시대에 항상 기드온의 므낫세 지파에게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그 불만에 아비멜렉이 불을 질렀고, 그래서 같은 세겜 사람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이제 세겜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부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으로 왕을 선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잡기 위해 세겜이 필요했고,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순전히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그런 불행한 동맹관계, 서로 안 좋아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그 오월동주 같은 그런 불행한 아주 불안한 동맹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담은 이 불안한 동맹이 세겜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사기 9장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쉽게 말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서로 물고 뜯다가 서로 공멸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 권력 잡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덫을 펄었던 시대에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담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용기를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불의가 판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자, 요담의 그 예언이 선포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언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그 형제를 죽이고 세워진 아비멜렉의 정권이 일단 3년을 갑니다. 저는 약한 아비멜렉이 3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아비멜렉이 그렇게 못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했는데도 다른 12지파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전부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회도 보면 전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누가 죽고 다쳤다는 뉴스를 접해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한두 번 혀를 차고는 이내 잊어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많아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으로 살아있었더라면 이 형제를 살해한 죄를 엄히 묻고 문제 해결에 나섰더라면 이 아비멜렉 정권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얼마 안 되는 소수에 의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넋놓고 멍하니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도 보면 한 1000명 정도 댓글 부대만 동원되면 막 수백만 국민 여론이 움직이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의 특징은 분별력과 거룩한 담대함이 사라져가지고 악한 지도자들에게 쉽게 선동되고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악이 이렇게 흥행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다수의 비겁한 침묵이 그때나 오늘이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비멜렉 정권의 승승장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3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드디어 이 오월동주, 이 불안한 동맹에 균열이 생겼어요. 사실 불의하게 얻은 권력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도 성공하고 나면 이제 나누어 먹을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서로의 야심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했던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해서 권력 잡았던 무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성공한 뒤에 이제 그 힘을 나누지 못하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왜 분열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동서양의 역사의 그 패턴을 보면은 그리 짐작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기생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에게 어떤 보답을 해주기를 기대했겠죠. 아비멜렉은 또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세겜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데 자꾸 옛날 일 들먹이면서 청구서를 들이미는 이 세겜 사람들의 압력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피곤한 관계가 되었어요. 특히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천한 신분의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 줬는데 확실한 보상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점점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설치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정은,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만 가능하고 악인은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 악인끼리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전쟁의 영이지 사랑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동맹자들은 반드시 서로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무리들이 잠깐 천하를 손에 쥔 것처럼 승승장구해도 너무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안에 있는 악이 서로를 멸망시키게 할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일단 아비멜렉의 왕궁 주변의 산에 매복해 있다가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아비멜렉이 눈치를 치고 경계를 아주 튼튼하게 하니까 아비멜렉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강탈했다. 이건 뭐냐면 아비멜렉에게 돈을 바치거나 교류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돈줄도 끊고 민심을 불안하게 해서 그의 통치를 흔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여기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또 세겜에서 터집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세겜에 와서 이 일을 선동하죠. 26절 읽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 에벳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아들, 아주 천민 출신인데 아마 좀 주목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던 모양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보스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세겜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가알을 세겜 사람들이 신뢰했다. 저는 이 말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증오심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을 선택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 아비멜렉을 대적할 인물로 또 가알이라는 사람을 또 마음에 들어하나?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과연 그들의 운명을 맡길 만한 지도자냐? 그의 다음 행적을 보면 이전의 아비멜렉과 거의 판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알이 세겜으로 온 때는 추수 때였는데 추수할 때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신에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서 전부 다 대취해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말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속에 있는 말이란 게 너도 할 것 없이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을 막 털어놓는 거지. 그런 분위기가 아주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가알이 때를 놓치지 않고 여기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28절 읽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니까 우리 세겜 사람들은 하몰의 후손인데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핏줄 아니냐 므낫세 지파다. 우리와 혈통이 다르다. 재밌는 건 그렇게 말하는 가알 지도 순수 세겜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지금 굴러온 돌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언제부터 세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말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죠. 처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할 때도 혈연 관계를 이용했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이 가알도 혈연 관계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역사는 심은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남을 공격한 방법 그대로 나도 언젠가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 아비멜렉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이 아비멜렉과 다른 점은 선동까지는 잘하는데 아비멜렉의 신중함이나 치밀함은 없어요. 준비도 안 된 채로 야 아비멜렉 오라 그래. 군대 몰고 오라 그래. 내가 한 방에 무너뜨려 줄 테니까. 큰 소리만 뻥뻥 쳤는데 금방 아비멜렉에게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힘으로 왕이 되었지만 이들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 오른팔과 같은 신복 스볼을 세겜의 방배 군수로 세워놓고 갔어요. 이 스볼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 잔치판에서 일어난 이 반역의 조짐을 그대로 딱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빨리 전령을 띄웁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밤을 도와 달려와서 이 반란군을 진압해라. 새벽까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취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수습하기 전에 와서 들이치면 이 반란군은 그대로 와야 될 것이다. 이 스볼의 이 작전대로 아비멜렉이 밤을 도와 네 군데로 군대를 나누어 가지고 달려오죠. 그러니까 이 스볼의 군대는 대책 없이 아비멜렉의 맹공에 무너져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가알과 그의 부하들은 그냥 그 세겜을 떠나서 멀리 어딘가로 도망가 버렸는데 가알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세겜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비멜렉이 이겼으니까 철수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돌아와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세겜 사람들을 씨를 말리려고 달려들었어요. 이제부터 전쟁은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한 역적의 마을을 아주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학살이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 무서운 아비멜렉의 진압군을 피해서 그들이 섬기던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우상 신전으로 도망쳐요. 자기의 신이 신전은 지킬 거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군대를 몰고 거기까지 추격해 오는데 어떻게 오냐 하면 도끼를 들고 눈에 보이는 나무를 다 베고 그 나무를 등에다 맵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 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해. 부하들도 영문을 모르고 전부 다 나무를 등에 매죠. 수천 명의 군사들이 나무를 등에 메고 이 세겜 사람들이 도망간 신전 앞에까지 가서 야 나무 전부 다 앞에다 내려. 그 나무를 전부 다 앞에다 내리고 기름을 붙이고 불을 붙입니다. 그 신전에 앉아있던 남녀노소 10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끔찍한 짓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비멜렉의 고향이에요. 자기 어머니 외가 친척들 다 있는 그 오늘날의 아비멜렉을 만들어준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짓을 자행합니다. 20대 초반의 이 젊은 권력자 아비멜렉에게 저는 보니까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아비멜렉은 세겜의 배신에 그만큼 치를 떨었던 거죠. 어떻게 세겜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애지간하면 반란군을 진압시켰으면 반란군의 순회만 벌을 주고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이런 거 필요 없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화가 나가지고 막 눈이 뒤집혀서 펄펄 뛰고 있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월감이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면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분노의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죠. 성경은 누구든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이 분노를 브레이크 걸지 못할 때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가 지나도록 가는 분노는 이제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거다. 그때부터는 뭐에 쓰인 것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마귀한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 분노의 불길은 가라앉을 줄 몰랐기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버렸어요. 우리는 상대만 악마화하는데요. 사실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한 건 잘못했지만 세겜 사람들을 처음부터 선동해서 이용한 건 아비멜렉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권력 투정에 하수인으로 끌어들인 건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이건 세겜의 괘씸한 거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를 악마화할 때 정신을 차리고 나의 잘못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노의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 세겜의 반란 사건 진압이 있기 전부터 아비멜렉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첩의 자식으로서 다른 정실들한테 무시당하는 이 열등감과 분노가 그로 하여금 남보다 더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이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드라이브가 되었을 거죠. 그 어미가 그 드라이브에 불을 붙였잖아요. 그래, 너는 왕의 씨앗이야. 아비멜렉이야. 네가 정실 형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네가 힘을 가지면 돼.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는 거야. 분노로 점철된 자녀 교육과 분노로 살아온 아비멜렉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겜이 배신했다고 칼을 휘두르지만 사실은 그 칼은 아비멜렉 자신에게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비멜렉 같은 분노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제 멈추셔야 돼요. 더 어리석은 짓을 하기 전에 멈추셔야 돼요. 그 피해 복수를 멈추지 않으면 그 복수의 칼은 곧 자기 자신을 벨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도 불행할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때부터 대가 끊기잖아요. 가인의 피가 그의 자식들에게도 이어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보혈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내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멈춰서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성공은 했지만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달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데도 아무도 아비멜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가 성공은 했지만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가 옆에서 우리를 잡아줘야 돼요.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기 때문이죠. 불행히도 아비멜렉은 혼자였어요. 또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신전으로 피했다가 불에 타 죽은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의 우상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위기의 순간에 이 우상신전이 평소 자기가 믿던 우상이 자기들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믿는 세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급하면
돈이라는 우상에게 달려가고 내 인간적으로 깔아놓은 인맥에게 전화를 돌리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바위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피난할 데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겜의 반란을 완전히 진압한 아비멜렉은 군대의 장을 패배시켰으면 이제 거기서 멈췄어야만 했어요. 민심을 수습했어야 됐다는 말이죠. 진짜 반란의 진압은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다시 흐트러진 민심을 가져오는 데 있어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그랬을 텐데 이미 분노의 노예가 된 아비멜렉은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거기서 회군하지 않고 옆에 마을에 있는 데베스까지 진격합니다. 50절. 데베스는 어디냐 하면은 세겜 근처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서 세겜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비멜렉이 거기서 자랐으니까 잘 알겠죠. 아마 그래서 세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 수십 명도 거기로 도망갔겠죠. 그랬던데 그게 그래도 거기까지 쫓아갈 일이냐고요. 아비멜렉은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데베스도 세겜과 한통속 아니야? 내가 그놈들까지 씨를 말리고 돌아갈 거야. 아비멜렉은 지금 반란군을 한 큐에 제압한 승리하는 군대로 교만이 충만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데베스도 가서 망대 안으로 사람들을 다 몰아붙이고 이제 포위하고 거기도 이제 멸망시킬 일만 남았어요. 가엾은 데베스 사람들은 그 망대에 갇혀가지고 사나운 이 아비멜렉의 대군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오는 걸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비멜렉의 군대도 데베스 사람들도 전부 결과를 뻔히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터졌어. 아비멜렉이 왕이고 총사령관이면 후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오도만 내리지 굳이 자기가 또 제일 앞에서 눈이 벌게져가지고 막 성문 바로 앞까지 최선봉에 서서 돌격해오는 것을 보고 역시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여인의 힘이 무섭습니다.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다른 남자들은 다 숨었는데 빽 보니까 아비멜렉이 옆바까지 와 있는 거죠. 이 정말 헬스에서 다져진 이 아줌마께서 옆에 있는 맷돌을 집어가지고 집어던질 생각을 했어요. 아비멜렉은 20대의 권력을 잡은 아주 전장에서 단련된 용장이고 영웅입니다. 한순간에 아줌마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이 상황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비멜렉도 믿을 수가 없었고 이 데베스 사람들도 우리 중에 이런 인재가 있었냐? 이 아비멜렉의 군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남은 역전의 용장 아비멜렉이 이 아줌마한테 맷돌로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아비멜렉은 굳이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분노로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가 어리석은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대개 예나 지금이나 영웅들은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전설이 되거든요. 자기랑 비슷한 영웅들끼리 결투를 하다가 죽거나 수천 명의 적과 혼자 마주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거나 그러면 전설이 되는데 영웅들이 제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본인도 너무 창피하니까 죽으면서 옆에 있는 부하한테 야 빨리 나를 칼로 찔러. 나 이렇게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수치스러운 소문이 날까 두렵다. 너무 늦었어요. 소문이 다 나버렸어. 성경책이 공식적으로 기록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아줌마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그의 죽음마저도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한 여인의 맷돌로도 너를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자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마세요. 20대 초반에 하늘도 찌를 것 같았던 젊은 권력자 아비멜렉이 순식간에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가를 보려면 이 55절 보세요.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야, 어떻게 아무도 아비멜렉의 죽음을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어? 원래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죽은이 죽으면 우리도 죽음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막 나서거나 복수를 위해서 막 자기를 불사르는 부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 죽었네? 퇴근하자.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옆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그의 힘이 두려워서 충성하는 척했지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하는 없었어요. 그게 악인의 말로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아비멜렉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는 우리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게끔 하셨어요. 시편 34장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 거야. 세겜과 아비멜렉은 누가 더 악하다 할 것 없이 악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때에 다 전멸을 당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은 설교하기도 어렵고 참 은혜 받기도 어렵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사기서 설교하면서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안 하시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예이, 이런 천하의 나쁜 인간이 있나? 천벌을 받았구만. 이런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았나?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저도 처음 이 본문을 접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우리 안에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왜 위험하냐 하면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20대 초반에 요즘 아비멜렉처럼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완전 흙수저 출신인데 불구하고 집안도 안 좋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20대 초반에 벌써 최고 권력을 잡았어요. 한순간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쥔 아비멜렉이 적어도 3년 동안은 아마 이스라엘 최고의 신랑감 후보 1순위였을 거예요. 과정은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포함해서 악인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 악인이 누리고 있는 성공의 열매는 부러워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의 길을, 그 공식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남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혈연과 지연을 동원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나서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더 불행하게 되는 사람, 그게 아비멜렉적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얻은 성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몇 번씩 우승했던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하기를 처음 그 최고의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 기쁨이 딱 이틀 가더랍니다. 이틀 지나고 나니까 허무해졌대. 이거 뭐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 성공 뒤에 허무함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스타들이 그래서 술과 마약과 섹스와 도박에 탐닉하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뉴스 보면 혀를 차잖아요. 뭐가 하셔서 이 사람이 그런 걸 했지? 아비멜렉적 성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20대 초반에 아비멜렉이 권력의 중심에 섰을 때 그 어미와 그 집안 사람들 다 샴페인을 터뜨렸겠죠. 야,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우리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어. 그 기쁨이 3년밖에 못 갈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3년 동안도 아비멜렉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행복했겠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권력에 도전할지 모르니까 아비멜렉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밤에 잠도 못 자는 불안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차분히 쌓아 올려가야 돼요. 무리해서 빨리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영혼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남을 공격하면 안 돼요. 남의 피를 흘려서 얻은 성공은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의 피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 인생도 무너지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비멜렉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자기 태어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주변 친구들의 부러워하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까? 그거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자식이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조바심이 납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쓰지 않아야 될 방법을 씁니까? 그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성공의 걸림돌로 보입니까? 자식들한테 네 친구들 다 경쟁자라고 가르칩니까? 그들이 너무나 밉습니까?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마음이 조급합니까? 불안합니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고 물러서기 싫습니까? 그거 아비멜렉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이 분노의 감정을 하루 이상 갖고 가고 있다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그거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손에서 조금만 느슨하게 떨어지면 우리 안에 아비멜렉 같은 모습이 다시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을 이 옛사람과 싸우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이 아비멜렉을 넘어서는 길은 우리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못 박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아비멜렉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십시오. 무리수를 써서 화려한 성공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가치관으로 뭉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아비멜렉 같은 방법으로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 늘 흔들리는데 이 세상의 화려한 아비멜렉의 자리가 아닌 가난하고 연약해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지만 실은 우리 안에 아직도 죽이지 못한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향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이 우리 안에 있으니 주여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